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7일 목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달고 오묘한 하나님 생명의 그 말씀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특별히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간밤에 중보기도팀 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저들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저들의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 속에
우리 교회도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쓰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또 9월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커넥션과 또한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친교와 깊은 교제와 연합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수고하는 분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가 4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장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던 그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어제 드리지 못한 말씀 중에 한 개는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쉼이라는 말도 있고 영성, 그러니까 기다리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waiting, 언제 한번 새벽기도 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안식 그러면 쉼, rest, 영어의 rest, 쉰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 그러니까 waiting.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응하다, responding. 그래서 반응하다, 기다리다, 쉰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 다 아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쉰다는 것밖에 몰라요. 다 쉰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또 빛이 있으라 그러면 쫙 있고 뭐 바다 육지 다 갈라놓으시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만 이제 생기 불어 넣어가지고 흙으로 빚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육이 있어서 피곤하시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창조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다 모든 창조를 끝냈다라는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뭘 기다립니까? 모든 만물에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광, 이거죠.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게 리스판딩이에요. 그 다음에 쉬었다라는 얘기는 피곤해가지고 쉰 게 아니고 창조 활동을 이제는 멈췄다라는 멈춤, stop 그런 뜻이에요. 쉬었다라는 게 피곤해가지고 쉰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됐다, completion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창조 활동이 딱 멈췄다, 이제 끝났다. 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창조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팅,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쉰다라는 그 의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뭐예요? 온전히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 모든 창조가 완성됐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랬을 때에도 주일날 안식일 거룩히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안식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주일날만이라도 너희들, 물론 여섯째 날까지가 다 그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그 교인들을 자신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반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주방 봉사로, 주차장 관리로,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찬양대로 여러 그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거를 기다리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그 완성한 거를 하나님이 스탑하고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을 그대로 그 시간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든 활동들을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배 여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그러는 거지만, 결국은 주일날 와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것, 그게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안식, 그게 이제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가는 거가 복음을 들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가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본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의로서 순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doing something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을 끌고 가서 나를 역사하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내 자아를 다 빼버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네 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 요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의는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부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레마라고 쓰지 않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칭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레마라는 말씀이 있고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 때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보통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로고스를 접해가지고 그 속에서 내 삶으로 다가왔던, 내가 깨닫는 은혜, 그때의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 다양해가지고 이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다양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먹느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레마의 말씀이 다르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던져지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는 하나예요. 그냥 진리 자체, 본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가 아니고 뭐라고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말씀하고 같은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이 교부 철학자들이 예수를 보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나,
그러나 어원론적으로 볼 때는 로고스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로고스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러면 로고스가 뭡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데 다른 밖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게 다른 종교로 말하면 그게 우주의 이치요, 법칙이요, 우주의 질서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로고스라는 거는 단순히 이치나 질서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운행하시고 그거를 주도하고 그거를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서 끌고 가는 그 위에 계신 그 어떤 큰 존재,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영어의 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물론 영어 번역에는 워드라고 쓰지요. 그러나 그 워드의 속뜻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문서, 관념,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하나의 문헌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그냥 어나덜 경전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이거든요. 책을 갖다가 우리가 서라고 그러잖아요. 성서 혹은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면 책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냥 책 그러면 밑바닥이고요. 그리고 성서 그러면 그 윗단계. 그 다음에 경으로 그러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초월한 어떤 인간이 그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그 영을 뜻할 때는 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서라고 안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위에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중국말 그 성경을 갖다가 성서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성서라고 말하지 마라, 성경으로 해라. 이게 서 위에가 경이거든요. 이 책도 이게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라고 옛날에는 성서 그랬는데 성서대학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성경대학, 이 말씀을 더 위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경이에요. 경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불경, 코란경, 성경 이러잖아요. 남들은 다 불서, 호란서 이렇게 안 해요. 중국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경으로 표현하죠. 어쨌든 간에 이 경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우주를 다 바꾸는, 변하게 하는, 그러나 자기는 바뀌지 않는, 늘 진리가 특징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다른 거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이 그리스의 헬라 문화권에서도 로고스 그러면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절대성이 그 모든 만물의 상대적인 변화를 다 아우르고 주관하고 섭리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의 로고스가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로고스를 바라볼 때에 당연히 그 말씀은 로고스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관념이나 개념으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 있다. 옛날 번역에는 운동력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 역동성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모든 수많은 수천의 수억의 그 다양성을 갖다가 완전히 아우르고 주물르는 그런 주도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역동성의 근본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인데요.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거고요. 관절과 골수는 보이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과 육을 다시 말하면 전인격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혼이나 영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도 그 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도 쪼갠다라는 얘기니까 전인격체의 그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육도 낳는 거고 영도 낳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 영으로만 가져가잖아요. 그럼 육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게 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통합되어 있는 그걸 아우르는, 당연하죠, 로고스인데요.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인간을 만드신 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영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영과 혼을 다 불어 넣으시고 육도 하나님이 다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씀이 모든 인간의 전 인격적인 문제를 다 아우른다, 다 커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걸,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말씀 로고스는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지배했을 때, 통치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13절에 끝절 보게 되면 뭐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난다. 인간에게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만물도 다 벌거벗겨지는데 왜 벌거벗겨질까요? 로고스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비춰볼 때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이니까, 결산이니까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속여놔도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드러나니까 죄 허물도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다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있는 거고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예요? 큰 대제사장. 이 대자도 큰 건데 또 앞에 또 큰 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상징은 뭐냐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에 제사 지낼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함을 받으면은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거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그 검으로 뭐예요? 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도 남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 앞에, 로고스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심판 앞에 다 죽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 예수,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인 로고스가 우리를 다 들춰내가지고 죄와 허물로 지금 심판받아 죽게 되었던 우리에게 그 로고스였던 예수가 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겁낼 게 없다, 이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로고스로 우리를 심판하고 그 말씀은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도 남는 그 예리한 검이 그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 앞에 면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우리한테 그 로고스의 그 예리한 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또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중보 역할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고요. 예수를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자아가 있거나 내 판단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뭐 하여튼 내 생각과 판단이 뭔가 세상적인 가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덜컥 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난다? 그럼 난 몰라요. 이제 난 여기서 말했으니까 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그 피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에게 간다. 나도 이제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피는 난 분명히 전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전했어. 난 예수를 전했고 그 로고스를 전했단 말이에요. 심판받은 거 로고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의 역할이 뭔지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글쎄 하고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받아들이고 저의 어떤 그냥 이거 또 오늘 하는 말씀이네 라고 받아들이면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제 말씀처럼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한 피값은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라 이거예요. 확실합시다. 그거 나중에 또 우리 부목사가 또 설교 개떡같이 해가지고 나 지금 심판받게 생겼어요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대체가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면 저 남편과 아내 아니면 내 친지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핏값은 하나님 저 사람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당당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아내 남편한테는 내 가족이잖아요. 통회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또 그걸 보시고 가난 여인의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내가 유일한 너의 그 삶의 해결책이니 하고서 실존적인 예수를 부르짖을 때 그 예수가 여러분의 눈물의 호소에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또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 왼수 같은 뭐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친지든 간에 거저먹는 거죠. 그 사람은 그쯤 되잖아요. 그쯤 되면 그 남편이고 아내고 친지고 뭐 아는 사람이고 간에 그쯤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아마 눈물 콧물 다 쏟을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아마 찬송하며 꾸역꾸역 걸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안아주기만 하면 돼요. 에이구 이제라도 왔으면 됐어. 툭툭툭 이렇게 엉덩 때리지 말고 머리만 이렇게 툭툭툭 쳐주면 돼요.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아시겠습니까? 그게 자녀든 간에. 그때 깨닫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 구원받느냐, 다 복음을 다 믿느냐? 아니요.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믿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너희들의 판단과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로고스가 이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치, 우주의 법칙,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잡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 잡아요?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누가 이렇게 구명보도 탁 던져주면 그거 안 잡을 거예요? 이거? 잡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현명도 안 가요. 내가 죽는 걸 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딱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에 빠지는데 탁 구명보도 주면은 이거 잡을까 말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하세요? 아니면 요게 지금 나를 살릴까 말까 그렇게 판단하고 하시냐고. 그냥 잡잖아요. 그냥 그거는 사경을 헤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과 이 사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걸 아는 게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고
그걸 모르니까 잡을까? 안 잡아도 될까? 이거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수영하면 되지. 그건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꼬르륵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뭘 알아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 힘든 거, 모든 삶 속에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어려움, 그 연약함, 우리 주님이 이 대제사장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인간의 몸으로 플래시가 돼서 로고스가 육신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육의 그 연약함과 시험 받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죄에 또 빠지고 또 허물 드러내고 그런 거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람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니까 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건 뭐예요? 허물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라예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을 다 들춰냈으니, 왜? 뭘로요? 말씀으로 다 들춰냈으니 이제 중보자인 예수가 그걸 다 안다. 너희들의 연약함, 시험 받는 거 다 안다. 그러니 뭐래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 가지고 와라. 뭘로요? 기도로. 로고스가 딱 떨어지면 그 로고스를 받는 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짝꿍이에요. 짝꿍. 말씀만 있으면 머리만 커지고요, 기도만 있으면 신비가 너무 커져요. 그러나 신비와 그 다음에 논리와 이런 튼튼실한 것들이 같이 균형 잡혀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짝꿍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아주 믿고, 그분을 믿고 그냥 담대히, 뭐래요? 쪼잔해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뭐예요? 담대히.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가진 자는 절대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주인이신, 로고스의 주인이신 예수 대제사장 중보자 되시는 분이 뭐래요? 우리 보고 담대히 나오래요. 여러분의 죄, 허물, 연약함, 시험 받는 거 다 아니까 나오기만 하래요. 나오는 게 뭐다? 순종이다. 나오는 게 뭐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나오는 게 뭐다? 복음을 믿는 자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은 예리하여 어떤 날선 검보다도 너무 예리해서 우리의 구석구석의 말씀의 전 인격체로 우리를 치료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